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우리가 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밤새 우리의 문제와 걱정이 우리를 뒤덮었던 밤이었을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덮으실 그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끝이 없고 갈등도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끝이 없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는 귀한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목요일 주제는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대로 상처와 염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적이죠. 스트레스가 적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과로사 이런 얘기를 이제 과로 자살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듣는데 이게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직원들이 이제 댄스라는 회사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로사가 아니라 그때 나온 일본에서 만든 말 중 하나가 이제 과로 자살인데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죽지는 못해도 공황장애나 조울증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조사를 해보니 95%의 직장인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한 게 이미 2000년 전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우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조사하고 이러는 모습이 사실 성경은 굉장한 통찰력이 있다. 우리의 힘든 부분을 미리부터 알고 계시지 않았냐, 이걸 알 수 있죠. 자꾸만 염려하는 거, 염려하는 내용을 또 들어가 보니까 상황적인 이유, 그다음에 사회 구조적인 이유, 요것 때문에 실제로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진로, 그다음에 결혼, 그다음에 사고 당하지 않을까, 뭐 실업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염려는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잖아요. 근데 살아야 하는데 이걸 써야 되는데 염려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더라는 거예요. 많은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염려가 온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취업만 해결돼봐라. 염려 끝난다. 이런 거. 결혼만 해봐라. 내가 진짜 다 끝난다. 돈만 해결해봐라. 진짜 내가 모든 게 이제 그때부터는 술술 풀릴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뭐냐? 염려는 태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염려는 태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죠? 안 변하는 게 태도가 안 변한다는 건데, 염려하는 태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끝나면 또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인생이 문제 연속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문제입니다. 장래할 때까지. 근데 이걸 모험으로 바라보겠다. 하나님과의 모험, 하나님과의 여행으로 바라보겠다라고 즐기겠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올 때마다 여행이고 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또 다른 추억을 만들겠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파도 타기 할 때도 보면은, 어, 파도가 오죠? 그죠? 또 계속 오죠. 근데 파도를 문제로 보는 사람은 계속 문제가 오는 건데 사실은 그걸 바랄 수가 없는 게 파도가 오는 게 바다죠. 그죠? 바다는 계속적으로 파도가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염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라기보다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태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계속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도 지적하는 거죠. 염려하며 살지 말라고. 반면에 이제 이방인과 달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냐?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태도. 평안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모험의 삶을 누리는 태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문제라고 바라볼 때는 근심이 되지만 모험으로 바라보면 긴장감과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봉사나 선교도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아, 빨리 끝나야 한숨 돌리지. 이런 거죠. 설레어야죠. 무슨 은혜를 주실까? 어, 무슨 은혜를 내게 주실까?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십니까? 날마다 기대하는 거죠. 어떤 다른 날이 될까? New day, new day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은혜가 오늘 펼쳐질까? 오늘도 빨리 끝내버려야지 그냥 이런 거죠. 사실 그 행동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동기가 어떤 동기로 움직이고 있냐를 보면 교회 일도 빨리 끝내야지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 되게 스트레스죠. 교회도 못할 짓이고 그 사람도 못할 짓이죠. 근데 태도 자체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로 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본인이 상태 좋을 때는 이것도 하세요, 이것도 해요. 교회가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 상태 좋을 땐. 상태 안 좋으면 전부 다 문제죠. 저 왜 그거 꼭 둘이 해야 될까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일이나 선교나 사역이나 모든 것들을 일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염려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도 모험으로 생각하면 기대가 되죠. 내 배우자가 누가 될까? 이걸 걱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뭐 아무나가 되었으니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죠. 기대감 갖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날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 나의 30대는 어떨까? 나의 40대는 어떨까? 나의 50대는 어떨까? 이렇게 봤을 때 비로소 힘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한다라는 것을 삶을 가장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염려한다라는 거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가장 재미있고 신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오늘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고 첫 번째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까지 딱 자리에 눕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길 원하시느냐.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기대하라. 두 번째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채팅창을 한번 열어주시고 쭉 제가 올릴게요. 오늘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염려는 뭐예요? 그냥 하면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죠? 염려하지 말라라면서요. 우주 플리즈 염려 이거 아니잖아요. 하지 말래잖아요. 뭐 했어요 안 했어요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라면서요. 그죠? 우리가. 기뻐하라. 그럼 기뻐하고. 종이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해라.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뭐, 이건 그냥 설교하기도 귀찮죠. 주님의 종이라면서요. 그렇지, 나는 주님의 종이지. 이런 능동적인 태도만 가지면 그때부터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뭐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매 순간 피곤한 인생이 뭐냐면 그 명령을 따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라. 왜요? 종 태도가 아니죠, 사실은. 종이란 단어가 찬양할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 뭘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의 명령이 내려주면 입맛에 맞는 것만 순종한다? 그게 무슨 종입니까? 주님이 1번부터 10번까지 명령하셨어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는 순종하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불순종하고 이건 종이 아니죠. 그 첫째,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서요. 맞죠?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아니라 1번부터 100번까지라도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게 종의 자세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염려의 문제도 쉽게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래매요. 그래서 우린 염려 안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태도라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않느냐? 염려할 게 없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도 있죠? 이것저것 그럴 때 단숨에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근데 그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별게 다 들어가는 거죠. 왜요? 왜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또 성경 가뜩 안 아닌데 또 이만한 여기저기 근거를 막 찾아봅니다. 막. 그죠? 힘들죠. 여러분 신앙 간단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신다. 그가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안 한다. 다만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다음에 또 하나의 명령이 나오는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길도 알려주셨죠. 바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죠? 여러분 염려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염려를 계속하는 이유는 동시에 같이 주신 대책이 있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인데 염려를 계속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자꾸만 염려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해서 염려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안 하니까 이 기도할 힘이 전부 다 염려할 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어둠한테 가갖고 막 칼질하면 됩니까? 미친놈이죠, 이거는.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형광등 스위치 켜버리면 끝이에요. 빛을 채워버리면 끝이라고. 마음 가운데 의심, 이거 의심 가지고, 의심 나가라! 의심아 싸우자! 이게 갖고 하면 더 의심이 생기죠. 이때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버리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채워버리면 된다고. 마음의 미움을, 어두움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채워버리라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미워하죠. 그럼 내가 안 미워해야 되는 이유, 이거 찾으면 뭐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땐 사랑으로 채워버려야 된다고. 사랑의 스위치를 켜버려야 된다고. 염려요? 염려를 이기려고 하면 염려와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기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진공 상태는 없죠? 부정적인 것과 싸우지 말고 긍정적인 것으로 밀어내버리라는 거.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큰 명령이고 그러면서는 동시에 기도해 이거죠. 이것도 명령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과 기도하라는 명령이 동시에 있는 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근데 이걸 두 개 다 하고 있죠, 우리는. 염려도 해, 기도도 안 해.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염려도 하고 기도도 안 해. 근데 반대로 살아야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 아멘.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과 기도하라는 명령은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다 있다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염려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둠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땐 빛으로 밀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여러분 염려가 좋다고 합시다. 염려가 좋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염려해서 뭐 할 거냐? 사실은 염려해봐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다고. 인생 가운데 염려가 좋아요. 만약에. 그럼 염려해가지고 열매를 거둔 사람을 찾아보라고. 얼마나 있어요? 염려해서 열매 거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염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사람은 ip사기만 무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많은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ip사기만 있는 거예요. 향기만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다음에 야 인생을 살라 이랬는데 살지 못하는 사람이 딱 누구냐?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왜? 염려 때문에. 그리고 낮에는 일을 못 해요. 왜? 밤에 안 잤기 때문에. 그냥 이게 되풀이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뭐 갑자기 신천지를 빠지게 하고 갑자기 여호와의 증인 찾아오고 이렇게 되지 않고 염려, 잠 못 자게 해, 바로 밤, 낮, 영양 줘,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딱 그겁니다. 하나님 나 염려 안 하고 잠잘 자게 해주십시오. 이거거죠. 이거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밤에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고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염려를 대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요. 주변에 자꾸 염려하는 사람은 일단 일꾼으로 쓰기가 힘들죠. 여러분 회사 여러분이 사업장에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 뭐 쓰겠어요, 여러분? 생산성이 없죠. 뛰어야 되는데. 지금도 나라가 소모적인 논쟁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형태는 논쟁이지만 내용은 염려죠. 전부 다. 그러니까 밤낮 일어나고 염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염려가 아니라 약속 붙들고 뛰어야 될 게 뭐 우리의 자세거든요. 뭘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뭐냐? 사랑을 생산하고, 맞습니까? 섬김을 생성하고, 만들어내는 인생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27절, 마태복음 6장 27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그 키가 이 키도 되거든요. 167, 168, 이 키도 되는데, 헬라어 단어로 이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키와 동시에 번역되는 단어가 생명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키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의 무익성을 얘기하고 있죠. 염려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금요일 염려 기도회 막 이런 거. 그죠?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잠언 17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얘기하시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최고의 약이 나오죠.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그런 걸 느껴요? 뭐 보통 이제 뭐 운동하거나 뭐 러닝하거나 그럼 사실 뭐 중간에 다쳐도 아픈지도 모르죠. 예. 막 이기고 있으면 아픈지도 모른다고. 거의 결승선 다 가고 있으면 아픈지도 몰라요. 근데 심령의 근심 같은 건 뭡니까? 바짝바짝 사람을 마르게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만드셨지, 염려하면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무조건 몸이 깨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염려를 감당할 수 있는 오장육부가 우리 인체 기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무조건 상하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어요. 염려는 무익한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로 넘어가면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는 기도하는 삶이고 아까 기도가 동의어라고 했죠.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즉 사명에 의해서 이끌려갈 때 염려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염려를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6장인데 거기서 기도하라는 것도 얘기하지만 동시에 사명을 던져주심으로 염려를 이기게 하시죠.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셨죠? 인생 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잊어버리죠. 예를 들어 내가 1학기 성적이 안 좋아. 응? 큰일이야. 다 C야 D야 막 그래. 근데 성적이 나빠. 근데 이 사람이 뭐 고민 이렇게 C랑 D랑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하는 사람도 집에서 연락이 오죠.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그럼 자기가 C 맞고 D 맞고 F 맞은 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싹 잊어버리죠. 예. 어머니만 나으면 됩니다. 이게 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뭐 성적이 나쁘다 할 때 내 몸에 암이 걸렸어. 그럼 성적이 문제입니까, 지금? 암 치유가 문제죠. 그죠? 잘 봐요. 내가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다 잊어버리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에게는 이 문제보다 더 큰 사명이 있다로 접근을 하는 거죠. 더 큰 문제 앞에 내가 매진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고민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염려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없는 사람입니다. 즉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오죽 비전이 없으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는 거겠어요. 그죠? 염려를 덮을 꿈이 없는 거라. 염려를 제거할 사명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정확히 깨닫게 해주죠. 야, 염려하지 말고 너한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 큰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라. 이거 우리한테 지금 외치고 계신 거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고민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그런 거. 무엇을 마실까?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어차피 맨날 강에 빠졌으니까 강물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뭐 맨날 항상 얻어 터지고 깨지는데 그거 신경 썼겠습니까? 옷이 늘 찢어져 있는데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 이게 덮어버리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높아지는 거. 이게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우리 교회 같으면 뭐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큰 사명이라면서요. 그런 원대한 꿈이 있으니까 사소한 걱정은 걱정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크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염려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게 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큰 사명으로 덮어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재현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 이번 주에 11조 드렸는데 멋지더라고요. 11조 액수를 보니까 수입이 많은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1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봐도 얘는 지금 지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오더라고.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경기 어렵고 자기 뭐 이런 거에 낙심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100명을 무조건 먹여 살리겠대. 그 다음 목표가 뭐냐? 1000명이래. 이런 식의 꿈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과 가지고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뭐냐? 꿈의 크기라는 거예요. 꿈의 크기가 염려를 덮어버립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꿈의 크기가 염려를 덮어버린다.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 큰 꿈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얘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우리의 사소한 문제는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 약속하셨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어떻게 삽니까?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삶에 근심과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사명 앞에 충실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염려의 문제를 성경은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있죠.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 힘내 하는 거 계속 듣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누구나 하거든 그런 얘기는. 자기도 알거든 힘든 거. 누가 화이팅 몰라서 지금 화이팅 안 합니까? 전부 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을 때 성경은 전혀 다른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는 더 큰 사명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걸 기억해라. 기도하고 기억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염려의 문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문제로 내가 받아들이고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 시간 큰 사명 가운데 큰 내게 주신 꿈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염려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이렇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꿈꾸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소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꿈이 염려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큰 꿈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사명감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게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염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기도도 태도입니다. 기도의 태도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염려의 바다가 한가운데서 파도가 그치는 것을 아니 하나님의 모험을 즐기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라는 바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애원총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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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연약한 가운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대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명으로 큰 일 감당하는 우리가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큰 복받아 큰일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의 크기가 아닌 사명의 크기로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끝없이 밀려오는 염려 말고 끝없이 밀려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붙잡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열매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주님의 주신 사명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살아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 부어주시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염려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약속으로 채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의 야라바카말라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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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잠시 동안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덮었으나 아버지, 그 염려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은 줄 믿습니다. 자녀의 염려를 신경 쓰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의 염려를 하나하나 신경 쓰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 앞에 염려라는 것을 옵션으로 생각하며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닌 염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다 기억하고 던져버리고 기도로 채우고 빛으로 채우고 사명으로 덮어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염려까지도 신경 쓰시고 그 갈 길을 알려주시는 세밀하고 친절하신 주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꿈의 크기가 염려를 덮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꿈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지금도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 저는 꿈이 뭘까요? 이 걱정이 또 염려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알려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꿈이 있다. 여러분, 이미 꿈이 있습니다. 이제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만 있는 거지 꿈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꿈 가운데에 주님 주신 자리에서 내가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마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라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